크리스찬 칼럼니스트 중에 리 앤더슨이라고 하는 분이 있습니다. 이분이 선글에 보면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한 신앙이 좋은 자매님이 계셨는데 불치의 질병에 걸렸습니다. 의사로부터 3개월밖에 살 수 없다는 진단을 받은 후에 이 자매님은 자신의 모든 것을 정리하기 시작했습니다. 특별히 본인의 장례식을 준비하면서 목사님에게 여러 가지 부탁을 드렸습니다. 장례식에 부를 찬양은 어떤 곡을 택할지, 자신이 좋아하는 성경 구절은 무엇이며, 자신이 또 관에 들어갈 때 입고 갈 옷은 어떤 것으로 준비할지, 이 모든 필요를 다 어레인지한 후에 마지막으로 한 가지 중요한 부탁이 있다고 목사님께 말씀드렸어요. 뭐냐 그랬더니 관 속에 누워있는 자신의 오른손에 폴크 하나를 들려달라고 부탁을 했습니다. 일반적으로는 성경책을 넣어주든지 값진 보석 같은 것을 넣어달라고 해야 되는데 왜 폴크를 넣어달라고 했을까? 이 자매에게 여쭤봤더니 설명이 다음과 같았습니다. 어릴 때 어머니가 저녁 식사를 준비해서 주시고 식사가 끝나갈 무렵이면 항상 하시던 말씀이 있대요. 얘야, save your fork. 너의 폴크를 버리지 말고 킵해라. 우리 시로 표현하자면은 아직 숟가락 놓지 말라, 이제 그런 뜻이에요. 왜냐하면은 진짜 좋은 것은 아직 나오지 않았기 때문이다. 영어로 the best is yet to come. 진짜 좋은 것은 이제부터다. 그렇게 말씀하셨대요. 그리고 실제로 초콜릿 케이크나 딥 디쉬, 애플 파이 같은 아주 맛있는 음식들을 가져오시는 것을 본인이 평소에 보았기 때문에 자기가 세상을 떠나지만 자기의 이 죽음이 인생의 마지막이 아니라 죽음 이후에 하나님께서 준비해 놓으신 더 찬란하고 더 멋진 뱅퀴시 있다는 사실을 장례식에 참여한 모든 사람들에게 보여주고 싶어서 그렇다는 설명이었습니다. 저는 이와 같은 것이 크리스찬들만이 가질 수 있는 독특한 소망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크리스찬 삶은 눈에 보이는 현실만 보고 사는 것이 아니라 지금은 보이지 아니하지만 하나님께서 현실 너머에 준비해 놓으신 더 아름답고 완전한 축복이 있다는 사실을 믿고 그날을 향해 살아가는 것을 말합니다. 이와 같은 소망을 가진 사람에게는 죽음마저도 인생의 종착역이 아닙니다. 더 완전한 축복을 향해 나아가는 통로에 불과한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만일 이와 같이 지금 현재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아니하지만 하나님께서 준비해 놓으신 더 아름답고도 더 나은 날들이 있다는 것을 확신할 때 현재 우리의 삶도 바르게 살아갈 수가 있고 하나님이 부르시는 그날까지 하나님의 뜻을 수행하며 건강하게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은 주어진 현실만 바라보며 사는 분들인지 아니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위해 준비해 놓으신 더 찬란하고 빛난 영광의 그날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분들인지, 여러분의 삶의 방향과 삶의 포커스가 현실을 향하느냐 그날을 향하느냐에 따라서 오늘 이 땅을 사는 여러분의 삶의 모습이 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성경은 우리 모두가 이 땅에 존재하는 현실만 보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예배해 놓으신 더 높고도 위대한 소망을 향해 달려갈 것을 권면하고 있습니다. 이 소망의 실체를 바로 알고 하나님의 부르시는 그날까지 이것을 향해 나아갈 때에 우리는 얼마를 살아도 바르게 살 수가 있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열매를 이 땅에 남길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같이 봉독한 본문에 보시면은 사도 바울은 이와 같은 하나님이 준비하신 영광의 날이 있다는 사실을 확정해 주면서 현재 우리가 어떤 자세로 살아야 될지를 오늘 본문을 통해서 기술해 주고 있습니다. 먼저 18절 말씀 보시면은 우리 크리스찬들이 직면해야 되는 크리스찬 삶의 두 가지 측면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18절,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여기에 나타난 두 가지 측면은 하나는 현재적인 측면이고 또 하나는 미래적인 측면입니다. 현재적인 측면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누리며 경험하는 삶을 말하는 것입니다. 물론 현재적인 삶 속에도 기쁨이 있습니다. 죄로부터의 자유함도 있고 영광도 있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현재적 삶은 고통과 아픔도 공존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구원이 아직은 완성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바로 이와 같은 사실을 현재적 고난이라고 불렀어요. 오늘 많은 성경 해석자들이 현재 우리가 당하는 고난을 박해나 핍박을 받는 것으로 해석을 했습니다마는 물론 그것도 포함되어 있겠죠. 그러나 저는 좀 더 포괄적인 의미에서 여기서 말하는 현재적 고난은 죄로 말미암아 아직은 불완전한 그찬 삶의 현실을 묘사한다고 보는 것이 옳습니다.
지난번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예수를 믿은 이후에도 스틸 우리 삶 속에는 문제가 남아 있습니다. 아픔도 남아 있고 상처도 있고 다툼도 있고 분쟁도 있는 것이죠. 우리의 인격이 아직 완전해지지 않았기 때문에 일어나는 현실입니다. 뿐만 아니라 환경적인 고통도 우리를 공격할 때가 많습니다. 이 땅이 가시를 내고 은근키를 내어서 우리 삶을 고통스럽게 몰아넣을 때가 있는 것이 사실이죠. 왜 하나님은 이와 같이 우리 현실 삶 속에 고난의 문제를 깨끗하게 처리하지 않고 남겨두신 것일까? 이유는 아직은 이 땅이 우리가 살 영원한 터전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언젠가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들을 다 회복하시고 완전하게 만드실 영광의 날이 찾아오는데, 그것을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나타날,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이라고 표현했습니다. 이것을 우리는 크리스찬 삶의 미래적 측면이라고 부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를 위해 준비해 놓으신, 그리고 완전한 모든 것들이 성취되어질 영광의 그날이 어느 날을 말하는 것일까요? 19절 말씀 보시면 그날에 대한 암시가 나와 있습니다. 피조물이 고대하는 바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이니 그랬어요. 이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난다, 이 표현은 바로 예수님의 재림을 묘사한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아니지만 데살로니가전서 4장 14절에 보면 이런 약속이 나옵니다. 이와 같이 예수 안에서 자는 자들도, 즉 크리스찬들을 말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그와 함께 데리고 오시리라. 주 예수 강림하시는 그날 주님만 홀로 오시는 것이 아니라 앞서간 모든 성도들이 다 부활하여서 그 성도들을 데리고 이 땅에 다시 오신다는 뜻입니다. 바로 이 날이 우리에게 오게 되면 비로소 우리의 구원이 완성되어지고 깨어지고 부서진 피조물들이 그 원형을 회복할 뿐만 아니라 이번 우리의 썩을 육신마저도 다시는 썩지 아니할 영광스러운 몸을 입고 하나님과 영혼을 보내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성경은 구원의 완성이다 부르기도 하고, 혹은 신학적으로 영화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Glorification. 지금 사도 바울은 로마서의 구원론을 설명하는 중에 칭의에 대한 말씀을 했고, 지난주에는 성화에 대한 말씀을 했는데, 오늘 본문을 통해서는 우리 구원의 마지막 단계인 영화에 대해서, 글로리피케이션에 대해서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읽어보게 되면 우리가 정말 마음을 쏟고 관심을 쏟아야 될 진정한 우리의 구원이 무엇인지를 극명하게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지금 우리가 사는 현재의 삶이 아니라 장차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 여러분과 저를 위해 준비해 놓으신 그 영화로운 날, 영광된 천국의 복, 이것이 우리 모두가 소망해야 될 소망의 내용이고, 이것을 향해 나아갈 때 설사 현실은 좀 힘들고 어려울지라도 그것을 넘어서서 하나님의 뜻을 향해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의 마음속에도 이 소망이 있기를 바랍니다. 주어진 현실만 바라보면서 낙심하고 실망할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는 더 나은 날이 있다, 더 완전하고 복된 축복이 기다리고 있다. 우리가 현재 사는 삶도 좋긴 하지만 그러나 the best is yet to come, 더 아름답고 더 완전한, 더 거룩한 영광의 날이 우리 앞에 기다리고 계심을 믿고 살아가는 것, 이것이 분명해질 때 여러분과 제가 바른 삶을 추구할 수가 있고 하나님의 기뻐하는 열매도 남길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할 때 주어진 현실을 넘어서서 주님이 예배하신 최상의 그날을 향해 살아갈 수가 있을까요? 오늘 본문에 보시게 되면 현실을 넘어서서 하나님 영광을 바라보며 사는데 꼭 필요한 세 가지 삶의 원리가 오늘 본문에 소개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가 고통의 의미를 아는 것입니다. 이 고통의 의미를 깨닫지 못하면 현재적 고난을 넘어서서 영광으로 나아갈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이미 다 경험하는 것입니다만은 이 땅을 살아가는 한 우리가 피할 수 없는 현실 하나가 있죠. 그것은 바로 고통과 아픔입니다. 어느 누구도 이 고통의 상황은 피해갈 수가 없습니다. 우리 모두가 반드시 겪어야 될 과정이죠. 그런데 한 가지 명심해야 될 중요한 사실은 우리에게 주어진 고통이 어떠한 고통이든 그리스도 안에서 주어진 고통은 의미가 없는 고통이 아니라 의미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바로 알 때에 설사 우리에게 주어진 고통이 있을지라도 그것을 극복해낼 수가 있는 것입니다. 22절 말씀 제가 다시 읽어드립니다. 피조물이 다 이제까지 함께 탄식하며 함께 고통을 겪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아느니라. 여기서 사도 바울은 우리 모두가 인식해야 될 중요한 사실 하나를 밝히고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고 하면 지금 이 땅에 존재하는 모든 피조물이 탄식하고 있다는 사실. 그런데 이 탄식은 탄식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함께 고통도 통과하고 있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얼핏 이 말씀을 읽게 되면 우리 현실을 좀 비관적인 측면에서 소개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이 말씀 속에 희망이 담겨져 있습니다. 왜냐하면 신음한다고 하는 것, 탄식한다고 하는 것은 그로닝한다, 신음소리를 낸다, 견딜 수 없어서 아파하는 아우성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신음소리를 내는 것은 사실이지만, 탄식하는 것은 사실이지만 고통을 통과하고 있다, 이 사실을 바울은 밝히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고통은 그냥 고통이 아닙니다. 많은 영어 번역들이 그것을 잘 반영해서 번역을 했습니다만 이것은 산모가 아기를 낳을 때 겪게 되는 레이버링, 산고의 고통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영어 번역들이 in the pains of childbirth, 어린아이를 이 땅에 낳게 할 때에 겪게 되는 고통이라고 번역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동일한 아픔이라도 산고의 아픔은 의미가 다르죠. 왜냐하면 이 고통 뒤에는 새 생명이 탄생할 것이기 때문에. 오늘 사도 바울은 크리스천들이 겪게 되는 고통이 단순한 고통이 아니라, 단순한 아픔이 아니라 이 고통 뒤에는 하나님께서 준비해 놓으신 더 아름답고도 빛난 열매가 있음을 밝히고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 가져가 이 사실을 바로 인식하고 나에게 고통이 왔을지라도 이것을 믿음으로 잘 극복해 내기 시작할 때 이 고통은 더 값진 열매를 우리에게 안겨주는 것입니다. C.S. 루이스는 그런 말을 했습니다. 고통은 하나님의 메가폰이다, 그런 말을 했어요. 평소에는 잘 들리지 않던 하나님의 음성, 이것이 고통 중에 들리게 된다는 뜻입니다. 제임스 알렌이라는 분은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Suffering reveals character. 우리의 고통이 우리의 성품을 드러내준다. 고난을 통해서 자신의 진정한 모습을 발견하게 된다. 우리가 모든 것이 편안할 때는 내가 누구인지를 몰랐는데, 내 실체가 무엇인지를 깨닫지 못했는데 고통의 시련의 과정을 통해서 비로소 자신의 진정한 모습을 발견한다는 사실을 말씀했어요. 사도 바울도 로마서 5장 3절 4절에서 이렇게 기록합니다.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니라 했어요. 우리에게 주어진 환난이나 우리에게 주어진 고통은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인내를 만들어내고 연단을 만들어내고 궁극적으로 우리의 소망을 이루게 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의 삶 가운데도 여러분은 원치 않았지만 찾아온 고통이 있을지 모릅니다. 육신에 주어진 질병의 고통도 가능하고 가정에 주어진 아픔도 가능하고 심지어는 환경적으로 찾아오는 가난이나 또 핍절함의 고통도 여러분이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주어진 이 고통은 고통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하나님이 준비해 놓으신 더 아름답고 값진 열매가 기다리고 있다는 사실, 여러분 이 사실을 바르게 이해하고 고통 중에도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면 고통은 변화여 축복이 되고 여러분을 더 성숙한 그리스도인으로 만들어 주는 것입니다. 이 자들 당시에 미국의 국방장관을 역임하신 분이 뉴턴 베이커라는 분이신데요, 이분이 한 번은 불란스에 있는 한 야전병원을 방문을 했습니다. 거기에는 많은 다친 미군 군사들이 거기 입원해 있는데요, 그는 거기에서 침상 위에 두 다리와 두 팔을 모두 잃어버리고 마치 축구공처럼 비참한 모습으로 누워있는 한 병사를 보게 됐습니다. 그때 이 베이커 장관이 이 병사에게 무슨 말을 해야 위로가 될까, 위로의 말을 찾지 못한 이분이 아무 말 없이 그 병사의 가슴 위에 자신이 친필로 서명한 성경책 한 권을 놓고 병실을 나왔어요. 그리고 전쟁이 끝난 후에 제법 시간이 많이 흐른 어느 날 이 뉴턴 베이커 씨가 미국의 명문대학인 그 존스 홉킨스 대학교라는 그 대학교의 이사장으로 섬기게 됐습니다. 이분이 졸업식장에서 졸업생들을 바라보는 중에 놀라운 장면 하나를 목격하게 됩니다. 그 옛날 보았던 축구공 같았던 바로 그 병사가 박사학위를 받는 장면이었어요. 그리고 그의 곁에는 결혼한 부인까지 함께 동행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뉴턴 베이커가 너무 기쁜 마음으로 그 사람에게 악수를 청할 때 그분이 다음과 같이 말을 했습니다. 장관님께서는 저를 기억하실지 모르지만 그날 저를 방문하고 나의 가슴에 아무 말 없이 던져놓았던 성경책 한 권이
저를 다시 살게 했습니다. 저는 그 말씀을 1년 중에 살아계신 예수를 만나게 되고 나같이 나무 토막처럼 죽은 나무 토막처럼 이와 같이 핍절된 인생도 주님 안에서 바로 서면 건강하게 살 수 있다는 사실을 깨닫고 그때부터 열심으로 주님 믿고 또 섬기고 노력한 끝에 오늘들이 이와 같은 영광의 자리까지 오게 된 날은 고백을 했습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도 예기치 아니한 이와 같은 고통이 찾아오고 어려운 시련이 찾아올 수 있습니다. 마치 죽은 나무 토막같이 아무짝에도 설모없는 것처럼 보여지는 그런 때가 우리에게 올지 모르지만 그러나 주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 우리 나에게 새로운 용기와 힘을 부어주시면 우린 다시 아름다운 꽃과 같이 빛난 인생으로 변화되어질 수가 있습니다. 이 사실을 바로 알고 고통 속에서도 주님을 바라보는 삶, 이것이 그날을 열망하는 크리스찬 삶의 첫 번째 특징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현실을 넘어서 영광 가운데 살아가려면 소망의 실체를 붙잡아야 됩니다. 소망의 실체를. 성경이 말하는 소망은 막연한 바람이 아닙니다. 흔히 로또를 살 때 갖게 되는 기대감과는 다른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약속에 근거한 것이고 반드시 실체를 가진 것이 성경이 말하는 소망의 내용입니다. 오늘 보면 23절을 잠깐 보시면은 사도 바울은 우리 소망의 실체가 무엇인지를 다음과 같이 소개를 합니다. 그뿐 아니라 또한 우리 곧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까지도 속으로 탄식하여 양자 될 것 곧 우리들의 속량을 우리 몸의 속량을 기다리느니라. 자, 23절의 시작 부분이 그뿐 아니라 그렇게 시작합니다. 이것은 앞쪽에서 말한 무엇인가를 받는 말이겠죠. 앞쪽에서 무슨 말을 했습니까? 우리 21절 22절을 보시면은 모든 피조물이 썩어짐과 깨어짐에서 해방되어져서 그들의 창조의 원형을 회복하는 것을 받는 말이에요.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게 되면 망가지고 부서진 이 모든 자연 만물들이 다시 원래 모습으로 회복되어지는, 그래서 완전한 차원의 크리에이션을 만들어내는 것, 이것이 주님이 오실 때 일어날 현상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끝나지 아니하고 그뿐 아니라 우리 자신에게 일어날 변화가 또 한 가지 있는데 그것이 우리가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까지도 우리 몸의 완전한 속량을 기다리는 것, 이게 우리 모두가 가져야 될 소망의 내용으로 소개합니다. 여기서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았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 사실 좀 어려운 본문이기도 하고 해석이 다양하기도 합니다만은 저는 전체 문맥을 봤을 때 이것은 이렇게 해석하는 것이 옳습니다. 성령을 통해 처음 맛보았던 구원의 축복을 의미한다고 보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 믿게 되면 성령님을 통하여서 아직 천국에 가지 않았지만 천국을 맛볼 수 있어요. 아직 구원이 완성되진 않았지만 완성된 그날의 그 영광을 맛볼 수 있어요. 그러나 아직 실제로 완성된 것은 아니란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 믿고 성령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그 놀라운 영광을 맛은 보았지만 아직 완성된 것은 아닌데 주님께서 다시 오시는 그날이 되면 우리 모두가 양자가 되고 우리 몸의 속량을 경험하게 된다. 지난주에 잠깐 소개해드린 것처럼 우리가 예수 믿는 순간 양자의 신분은 얻었죠. 그러나 양자의 모든 권리를 다 소유한 것은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주님이 다시 오시면 우리가 완전한 양자가 될 뿐만 아니라 우리 몸마저도 완전한 속량을 이루는, 이 속량이라는 말은 redemption이라는 뜻입니다. 완전히 깨끗하게 완벽하게 회복되어진다, 그런 뜻이에요. 제가 조금 구원론적인 차원에서 우리 구원의 과정을 좀 더 설명을 해드리자면 이렇게 설명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는 순간 우리의 영은, 우리의 스피릿은 즉시 회복이, immediately 회복이 돼요. 이것을 우리는 생명을 얻었다, 구원받았다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마인드, 우리의 몸은 gradually, 서서히 회복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일평생 동안 진행되어지는, 이것을 우리는 성화의 과정이라고 부르기도 하죠. 우리의 생각이나 우리의 마음은 gradually 회복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body, 우리의 몸은 ultimately, 궁극적으로 회복되어진다. 여기서 말하는 궁극적인 회복이라는 말이 바로 예수님과 똑같이 영화로운 부활된 몸을 입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거 우리가 붙잡아야 될 소망의 실체예요.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반드시 기억하고 붙들어야 될 소망은 이 땅에서 영혼을 보내는 것이 아니라 주님 다시 오실 때 우리의 몸이 영화롭게 변화되어지고 들림받아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영혼을 보낼 수 있는 축복, 이것이 우리 모두가 소유해야 되고 누려야 될 소망의 내용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언젠가 제가 신학교에서 강의를 하는데 학생 한 분이 질문을 냈어요. 우리가 부활한다고 이야기하는데 부활할 때는 과연 우리가 몇 살 때 모습으로 부활하는 것입니까? 참 날카로운 질문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할머니로 돌아가신 분들은 할머니로 부활할까요? 할아버지로 돌아가신 분들은 할아버지로 부활할까요? maybe 모르겠어요. 성경이 정확하게 말하고 있지 않지만, 그러나 우리의 부활을 예수님의 부활과 동일시한 것을 볼 때에 저는 충분히 이렇게 설명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의 인생 가운데서 우리의 최전성기 때의 모습이 있죠. Ideal state of a body, 우리 몸의 최전성기 때의 모습, 그 모습으로 다시 부활한다고 볼 수가 있어요. 믿습니까? 제가 지금은 좀 폭삭 같지만 저도 옛날에는 괜찮았거든요. 이제 30대를 보십시오. 얼마나 밝고 정말 검은 머리 휘날리면서 잘 나가던 시절이 있었는데, 시간이 흐르니 그렇게 삭긴 했지만 제가 부활할 때는 아마 30대 그 빛나는 얼굴로 부활할 거예요. 그랭 로리 목사님은 설교 중에 그런 이야기 하셨습니다. 본인은 주님 다시 오시는 걸 참 기다리는데 그 이유 중에 하나가, 그분은 머리가 없었어요. 그런데 주님께서 다시 오시게 되면 그가 부활할 때는 I will get my hair back. 내 머리가 다 돌아오지 아니할까. 30대 때 금빛 머리 휘날리며 달리던 그때 모습을 희상하면서 본인은 기뻐한다는 고백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과 제가 구원의 완성이 이르게 되면 우리 모든 사람은 다 빛난 모습으로 바뀌어지는 것입니다. 남자 여자 상관없이, 잘난 사람 못난 사람 상관없이 우리 모두는 다 미남이 되고 미녀가 되는 줄 믿습니다. 정말 주님이 오시면 그때 우리가 퍼펙트한 영과 우리 몸과 마음 전체가 다 회복되어져서 full redemption, 완전한 성량을 이루게 되는 것, 이것이 우리 모두가 사모해야 되고 붙잡아야 될 소망의 실체인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께서 만일 마음 가운데에 이와 같은 소망을 가슴에 붙잡고 살아가시게 된다면 현재 우리의 삶이 조금 힘들어도 그걸 넘어설 수가 있어요. 이 땅이 전부가 아닌 것을 알기 때문에 내 몸에 육신의 질병이 찾아오고 고통이 찾아와도 그것을 극복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몸은 궁극적으로 부활할 영광된 몸으로 변할 것이 확실하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이 소망의 실체를 가질 때 현재 우리에게 주신 삶도 건강하게 이루어갈 수가 있고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도 감당해 드릴 수가 있습니다. 이와 같이 우리가 현실을 넘어서 하나님 영광의 그날을 향해 달려가려면 첫째는 우리에게 주어진 고통을 잘 억셉트하고 믿음으로 그것을 넘어설 수 있어야 돼요. 두 번째는 우리 소망이 진짜 무엇인가, 소망의 실체를 여러분이 꼭 붙잡으셔야 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필요한 것이 이와 같은 소망의 날이 올 때까지 기다림의 인내를 배워야 합니다. 기다림의 인내. 우리 한국 분들에게는 조금 어려운 주문일지 모르겠습니다만 우리는 급한 사람들이니까, 그러나 성경이 말하는 참된 축복의 열매를 맛보기를 원한다면 인내하며 기다리는 것을 배워야 하는 것입니다. 24절 25절을 보겠습니다.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음에 보이는 소망이 아니니 보는 것을 누가 바라리요. 만일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바라면 참음으로 기다릴지니라. 눈에 보이는 것은 소망이 아닙니다. 이미 우리가 이루어진 사건이고 보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일반적으로 소망이라고 말을 할 경우에는 보이진 않지만, 지금 내 눈앞에 이루어지진 않았지만 하나님이 약속하셨기에 반드시 이루어지는 것을 성경은 소망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자, 이와 같은 소망을 우리가 이루려면 뭐가 필요하다겠습니까? 참음으로 기다려야 할지니라. 오늘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께서 주시길 원하는 그 복을 받기를 다 원하시는데 어떠한 축복도 하루아침에 이루어지진 않아요. 여러분과 제가 어떤 성취를 갈망하면서 기도하는데 이것이 하루아침에 즉각적으로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가 더 많습니다. 우리의 자녀가 변화되어져서 주께로 돌아오는 것, it may take time, 시간이 많이 필요할지 모르겠어요. 혹 여러분 가운데 배우자가, 남편이나 아내가 변화되지 않았기에 기도하는 분이 계신다면 이것도 하루아침에 변할 수 없습니다.
참고 견디고 기다리는 시간이 필요해요. 현재 겪고 있는 시련이 너무 힘들어서 고통을 당하는 분 혹시 계실지 모르지만 이 고통이 끝나고 축복의 사침이 찾아오려면 인내하며 기다려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5장 11절은 다음과 같이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보라, 인내하는 자를 우리가 복되다 하나니 너희가 욥의 인내를 들었고 주께서 주신 결말을 보았거니와 주는 가장 자비하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이시니라. 야고보 선생은 우리가 인내해야 될 대표적인 example로 욥의 인내를 들고 있습니다. 욥의 인내가 어떤 차원의 인내였나요? 여러분 아시는 바대로 그는 하루아침에 전 재산을 다 잃어버리고도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았던 인내였습니다. 하루아침에 자신의 자녀를 잃어버리고 자신의 건강도 뺏겨버렸지만 끝까지 하나님을 찬양했던 인내였어요. 심지어 자기 부인이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라는 말을 했지만 우리가 하나님께 복을 받아 선적 화도 받지 않겠느냐 선포하고 끝까지 입술로도 범죄하지 아니한 임재였어요. 심지어는 자신의 새 친구가 찾아와서 가슴에 못을 박고 비수를 꽂았지만 끝까지 그들을 향하여 분노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서기를 원했던 욥의 인내. 이와 같은 인내는 반드시 하나님이 예비하신 결말이 주어진다. 욥기서를 읽어보십시오. 결국 욥의 마지막 결론 부분에 어떤 축복에게 임하게 되나요? 그러니 고난의 과정, 시련의 과정을 통과하는 중에 인내하고 참고 시련을 극복하며 이겨나가는 과정을 통하여서 비로소 그는 눈을 뜨고 하나님을 보게 됐어요. 지금까지 귀로 듣기만 했던 그 하나님을 직접 눈을 떠서 보게 되는 축복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보는 순간 자신의 실체를 깨닫고 얼마나 본인이 악하고 불의한 자인가를 깨닫고 죄를 뒤집어쓰고 회개하는 축복. 이게 사실은 영적인 회복입니다. 여기서 멈추지 아니하고 한 걸음 더 나아가서 그가 많은 것을 잃어버렸지만 하나님은 그의 모든 공경을 돌이키시고 그가 지금까지 소유했던 것보다 갑절이나 복을 부어주셔서 그 후에 140년간을 더 살면서 아들과 손자 4대를 보았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여러분과 저에게 막연하게 고통만 안기신 하나님이 아니에요. 이와 같은 고통을 참고 견뎌서 믿음으로 승리하게 되면 욥이 경험했던 인내의 결말을 여러분에게도 반드시 부어주십니다. 이 사실을 기억하고 힘들지만 어렵지만 참고 기다리며 견디며 기도하는 삶을 추구할 때 비록 현실은 우리를 아프게 하고 고통스럽게 할지라도 언젠가 하나님의 때가 되면 이 모든 고통의 날이 끝나고 하나님이 준비하신 더 밝고 찬란한 아침이 반드시 오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은 아직 완성된 세상이 아닙니다. 아직도 죄가 있고 실패가 있고 아픔이 있고 고통이 있는, 환경적으로도 납득하지 못할 부주의한 많은 일들이 벌어지는 것이 우리가 살고 있는 우리 삶의 현실, 현재적 현실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실망할 필요가 없는 이유는 The best is yet to come. 가장 최상의 것은 아직 오지 않았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는 그날, 최상의 축복인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 우리는 비로소 우리의 모든 아픔과 고통이 치유되어지고 우리 눈의 눈물을 그분이 씻겨주셔서 완전한 축복의 자리, 영원한 천국의 자리를 안내하셔서 그곳에서 우리의 영생을 보내게 하실 것이 자명하기 때문에 저는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이 소망을 붙잡고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현실을 보지 마십시오. 현실은 우리를 속일 수 있고 우리를 아프게 할 수 있습니다. 현재 우리의 삶은 아직도 완전하지 못하기 때문에 실수도 하고 실패를 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여러분과 저를 위해서 The best, 최상의 날을 준비하셨고 믿음으로 참고 견디며 그분을 바라보게 되면 언젠가 반드시 그 날을 누릴 수 있도록 우리 삶을 안내해 주실 것입니다.